안녕하십니까? 송영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의 전략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을 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1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사는 것은 마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재정이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지 계산해 보는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먼저 앉아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임금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병사의 수로 쳐들어오는 적의 병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쟁과 같은 제자의 삶을 위해 어떻게 전쟁에 임할지에 대해서 먼저 앉아 헤아려 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고 헤아려 보는 이런 전략적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략적인 사고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전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전략적인 사고가 서로 반대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지침이 되고 행동의 방향을 인도해 줄 만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즉 종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민족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원어로는 에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족 또는 종족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또는 모든 종족 집단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교의 전략적인 단위가 종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4억의 중국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긴 하겠지만 그 명령은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을 복음화할지 구체적인 전략적인 그런 출발점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9억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명령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또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의 전략적 단위를 종족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나라를 또는 한 종교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잘 와닿지 않지만 한 종족을 선교의 단위로 생각할 때에는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현실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계의 선교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족 단위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의 단위인 종족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종족이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하면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비슷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경우 종교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단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인 종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족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독교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익스포저 책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통계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람이 19억 명입니다. 또 비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총 42억 명인데 이 인구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2억 명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0억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이 사는 문화권에 교회가 이미 있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0억 명은 그들이 사는 문화권에 교회가 없고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고 그리스도인 가족, 친구, 이웃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친구와 이웃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아무리 이웃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웃 전도만으로는 여전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이웃이 될 만한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전도만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또는 미접촉 종족,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 줄여서 UPG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족들 중에서 이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1차적인 선교 과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통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평생 복음을 전해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20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 15절. 이 말씀을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교회 파송을 받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가서 미전도 종족의 이웃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들은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전략은 종족을 단위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우선순위, 따라서 교회의 선교 책무의 최우선순위는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자,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족들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하는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종족 안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가능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의 여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책임은 이 복된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이 의미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선교의 진보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섬기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모든 민족과 부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해당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족 가운데 종족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 선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누군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공동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 누군가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자 책무인 선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전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수동적인 신자가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거나 성숙해지기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커져야 또는 성숙해져야 비로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70세 정도 되는 분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4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증손녀가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줍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읽어준 내용을 점심때까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합니다. 모든 식구가 점심을 먹으려고 들판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그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지역 개발 사역이든 어린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든 또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 데 사용되며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즉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종족과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조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누는 이 기도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최고의 또 최상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특정한 미전도 집단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그들의 노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때로 전략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정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지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그 사역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곧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략이 서로 반대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에 더해서 전략과 이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 전략은 연구와 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략만 열심히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기도만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연구와 조사, 전략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기도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이 전략 개발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끈기 있는 기도가 없었다면 보즈프리족 가운데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인도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팀 지도자들은 매일 평균 3시간씩을 개인 기도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팀과 함께 기도하는데 매일 또 3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 팀도 한 달에 일주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중 많은 사람이 교회 개척에 종사하면서 일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10시까지 출근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최고 또 최상의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의 한 나라 여러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곳에 모이기로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줌 만남을 통해서 전체의 모임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정보와 전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교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야말로 값진 전략의 보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과 또 사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하는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세상의 모든 종족 안에 그 언어와 문화에 알맞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략과 기도를 끊임없이 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교의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